우리 제목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 달려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기다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겪게 되면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언제 시원한 가을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또 힘들어하고,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개학한 곳도 있겠지만 오늘이 방학이 마지막 날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일 또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름 방학이 다 끝나면 뭘 기다릴까요? 겨울 방학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학도 하기 전에 겨울 방학이 언제 오나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갓난아기가 얘가 언제쯤 크나, 언제쯤 자라서 내가 이렇게 돌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걸어 다니고 학교를 다닐까. 조금 더 크면 초등학생쯤 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언제쯤 내가 잘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준비물도 챙겨가고 공부도 알아서 하고 할 수 있을까? 또 사춘기를 지나고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언제쯤 부모님의 마음에 언제쯤 빨리 이 입시 주역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이 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고 또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맞이할 것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또 뭔가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를 또 기다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또 기다립니다. 또 직업을 가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빨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공휴일이 언젠가. 달력을 12월이 되면 다음 해 달력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 추석이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는 9일인지 10일인지 연속으로 계속 연휴가 이어진다는 것도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항상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눈이 빠지도록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바울 역시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바랬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는 것에 집중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바울 그가 추구했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이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후반부에 보면 20절 말씀에 후반부 20절 하반절에 보면 크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기다림의 간절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것을 이렇게 지나칠 정도.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했느냐면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가만히 서서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앞으로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노정을 달려간다. 그냥 천천히 걸어간다. 투벅투벅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멀리서 보입니다. 그러면 부둥켜 안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삶이 무엇이냐면 달려가는 삶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망에 기다리면 계속해서 달려가는 기다림입니다. 달려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항상 설레이는 거. 설레임. 우리가 여기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항상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그 수치에 불과한 그 숫자에 불과한 그 연령과는 다르게 70, 80이 넘어도 항상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면 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설레이는 사람의 특징은 매우 순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설레임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이 설레임.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설레임으로, 새벽에도 설레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것은 사랑하게 되면 점점 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는 그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달려가는 사람이 붙잡을 거 다 붙잡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온갖 것들을 다 움켜쥐고 달려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하면서 다른 거 다 붙잡고 달려가시겠습니까? 달려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놓지 않고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깨닫기는 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긴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이런 지경에 빠집니다. 지칩니다. 쉽게 지칩니다. 왜 안 낫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쉽게 포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성장이 더딥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매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오늘 만약에 조금 용서하십시오. 오늘 좀 맛있는 거 아주 비싼 음식을 먹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너무 비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배설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다가 모셔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이건 비싼 거 오늘 한 대단히 비싼 음식 귀한 거 먹었기 때문에 이 귀한 거 이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셔두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배설물은 한번 이렇게 내려버리면 다시 안 찾는 것입니다. 다시 찾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맛있는 거 먹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 표현 속에는 다시는 소유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어 던지면 이제 소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뭐가 더 그런 것들을 다시 붙잡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초반부에 보시면 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러한 자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왜 육체를 신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개들은 그때 당시에 개들은 오늘날 무슨 애완견처럼 이렇게 막 꾸며주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거리에 들판에 그냥 막 쉽게 무시당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배회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온갖 것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불결한 오물들도 뒤지고 막 이렇게 나쁜 것들도 나쁜 짓도 하는 그런 개들,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온갖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하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매우 아주 이렇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할례는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기에 육체에 해당하는 것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생겨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혈통, 재능, 유전, 할례, 율법,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 누가 보더라도 다 자랑할 거리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자랑거리가 많다. 이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나를 잘 봐라. 나를 소개해 볼게. 신뢰할 만한 육체를 나만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순수 혈통, 또 종교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고, 순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인 지식이 대단히 많고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만큼 이렇게 강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흠이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그런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율법주의자들을 빗대어서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끄집어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할 때에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최고 붙잡을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할 만한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전에 자랑했던 것들 다 이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아라. 다시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배설물이기 때문에 배설물 다시 귀하다고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을 보시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 안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어디까지 알고 싶으냐 하면, 아, 이 사람이 아주 이런 부분이 탁월하구나. 탁월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 이런 약한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상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조금 더 알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예배를 우리가 한번 인도를 해보거나 소그룹을 인도해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리더해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야지. 전혀 나는 항상 고상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나눔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어렵고 다른 지체들이 오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부분까지도 깨달아 더 깊이 알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공동체, 또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아픔도 있고 나의 괴로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또 기도로 동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꼭 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또 사모하면서 나오고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은 가벼워야 됩니다.
다른 것들 자꾸 움켜잡고 있으면 그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단정한 것처럼 이렇게 선언하듯이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배설물입니다. 다시 찾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움켜잡고 있는 것들, 꼭 안 잡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최고의 자랑거리,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을 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진 귀한 사역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이 후반기에도 새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 삶을 지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